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 지내도록 섬기도록 예배 드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부르실 때에 먼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80평생을 살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지푸라기처럼 불이 붙으면 호로로 이렇게 타버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가까이서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처음이고 갑자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처음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 뭔가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그러니까 80된 그 모세를 부를 때 그냥 괜히 심심해서 뭐 장난치려고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거기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고 그래서 이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오벳, 그러니까 오벳, 예? 그 오벳이 바로 이게 아바드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에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종이라는 뜻에서 섬긴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구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생활의 예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장소는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또 시온산,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산은 신부로 단장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소인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 소유라는 것은요,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즉시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졌습니다. 근데 노아 외에는,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리빙 바이블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도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예? 그러면 모세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를 계산했다라면, 오케이! 남자들만 60만 3,550명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간다.
남녀노소 다 간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임한 후에 그 바로가 손을 들죠. 그래서 남녀노소가 쫙 출애굽할 때 영광의 탈출, 엑소독스를 하는데 그 중에 중다한 잡족이 섞였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얼떨결에 이제 막 따라간 거죠.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데 그 중다한 잡족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7절에도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스가랴 8장 3절에도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이 보이지 외국에 나가면은 교회 찾기가 어렵고 십자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자, 예배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 예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신앙이 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레위 지파로 고핫 자손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고핫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가 흔들릴 때에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윽사. 우사가 죽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깨에 매라고 돼 있죠. 근데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죽어요. 고핫 자손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찾아봤더니 그러면 그 지성소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제사장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보자기를 펼쳐놓고 포장을 해놓으면 그거를 옮기는 게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같으면은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돼. 왜? 지성소에 1년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드려질 수 없고 직접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없다. 근데 또 아예 그냥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최고물 아시죠? 술만 먹고 뭐 할렐루야 해서 내가 제발 술 먹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래서 내가 비대면 예배는 20명 이하 장로 권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거를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며칠 전에 여기 저기 팀 수양관에 뭐 확진자 나왔다고 KBS인가 어디서 와서 찍었대. 그러면서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예배고 신약의 예배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길 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은 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주일은 쉰다 이거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민족을 택해서 큰 민족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를 택하여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큰 확신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했다. 사실 바울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전도를 말로 잘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온라인 예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을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히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입을 놀리겠어요? 옛날에는요,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들이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새벽 기도 가면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시골에서 이제 노인 목사를 동네 청년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우연히 길에 가다 만났는데 그날도 또 목사님을 또 막 이렇게 말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보물이야.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시편의 내용이 다 그 창조에 대한 찬양이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어떻게 이 상황이 됐지만은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의 소명에 민감하라 했을 때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행한 일을 통하여 사람의 귀가 울리리라. 떤다 이가 두렵고 그 일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한날에 죽으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날에 그 형제가 죽는 게 쉽지 않죠. 전쟁터에서도. 근데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에기나타가 죽고 애기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졌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무엘, 이것이 성경에선 딱 대조적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는 천국에 가지만 핍박자는 지옥에 갈 것이에요. 핍박자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재림의 징조를 보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순교의 신앙. 순교자는 천국에 가지만 핍박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은 섬김,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도록 부족한 자를 부르셨구나, 연약한 자를 부르셨구나, 가난한 자를 부르셨구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마지막 때엔 특별히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